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직역하면 너가 부르기 전에 성도들이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해 놓으십니다.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식품 도매업을 하는 큰 도매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준비하다가 실수로 대형 워크인 냉장고, 걸어 들어가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결국은 갇혔어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밖에는 사람은 없고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져 아무리 두드려보고 소리 질러봐도 이런 시간인지라 그를 구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갇혀서 사람이 죽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에 한 가지 머리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호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잖아. 휴대폰을 꺼내고 긴급 SOS를 보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냉장고 안이라 전화가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되는 듯 끊기는 듯 몇 차례 하는 동안에 이 집사님은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전화가 걸다가 끊겼다가 이러니까 이게 이제 통신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성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살려달라는 신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추적해서 위치를 찾아서 식품 마켓을 갔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 구조대원이 돌아 나오다가 선뜻 머리에 떠오르기를 큰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위기에서 전화 한 통 때문에 정확한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전화를 걸고 또 시도함으로 그는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주인공 자리에 앉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긴급 전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우리 주변에 119 앰뷸런스 소리를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해 가다가 혹시 앰뷸런스 소리가 어디서 들리면 내 주변에 있지 않는가 조심하면서 관찰을 하고 차를 비켜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때로는 마음이 다급해지고 때로는 끔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어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거라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요? 부르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뭘 원하시느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자식에게 주려고 시장 가거나 쇼핑 가서 백화점 가서 이것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줘야지 준비해놨어. 근데 자식이 와서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라 그러나 요구하나 보자. 그러고 달라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잖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교회 안에서도 기관을 맡거나 목장을 맡거나 주일학교를 맡는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어떤 리더가, 어떤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 악한 지도자, 나쁜 일 하는 사람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을 못한 사람이나 구성원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는 리더다,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잘해본들 얼마나 잘합니까? 일을 못한들 얼마나 못합니까?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최악의 리더는, 최악의 지도자는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다. 부장 같으면 교사들과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부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고집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일방통행으로 전달하고 들어라, 이런 경우를 우리는 혹 봅니다.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 좋은 성도, 좋은 지도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계시를 통해, 자연계시,
성경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다음 말을 해야 돼.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얕은 지식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세계 최강국 미국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아세안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 같지만 미국, 남미, 유럽, 아프리카 확대 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확진자 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우리나라도 소수 모임을 삼가해라. 학교도 휴가 냈다가 이제 등교를 했습니다. 방학이 있을지 없을지, 계속 등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방학이 없으면 우리 교회 여름 아이들 행사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하면 그냥 방치하면 될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은 윤년이 있는 달이지요. 2020년을 맞아 새로운 소망으로 금년은 올림픽이 치루어지는 해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따라 하십시다. 이럴 때 기도가 답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이미 주보에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응급 기별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즉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께 SOS를 전달합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위독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야 목숨이 위독할 때 예수님께 신호를 보내고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SOS를 보냈는데 그 위독할 때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내고 나흘이 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인정도 있습니까?
사정도 모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실망의 눈물로 나흘 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불편한 몸으로 뒤뚱뒤뚱 무덤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올 후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흘 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렵니까? 아니,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사시렵니까?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과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최근에 또 이런 용어가 많이 생겨납니다. 4차 산업시대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3차 산업시대를 살았습니다. 3차 산업시대도 2차 산업시대는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됐습니다. 이 3차 산업시대는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교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차 산업시대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과거에 가졌던 사고방식, 과거의 제도, 교회에서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오래 믿었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문 닫을 때가 찾아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은 임대교회,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들이 어떻게 될는지 불안해합니다. 집합예배,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 성도들 마음속에 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50%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한 60% 되는 것 같습니다. 70% 되는 것 같습니다. 100% 된다는 교회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럴 때 우리는 예방수칙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할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412장